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휴가철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참된 안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일 선포된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사야서를 주님이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 사람들은 저 예수의 형제들이 우리 곁에 있고 저도 어려서부터 목수를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거기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 흡족하게 하시고 치유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오늘 자유함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그 통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부터 25장의 말씀인데 23장에서는 목자와 제사장, 선지자들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제사장을 얘기하겠죠.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존재한 이유는 양떼를 돌보기 위함인데 양떼를 흩어지게 했다. 몰아내게 했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꼭 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서 제 마음이 괴롭군요. 선지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알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간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케 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꾼 꿈, 하나님이 준 꿈이 아니고 자기가 꾼 꿈, 그리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도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이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 자기 사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또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우쳐주고 있는데 아주 두렵고 떨립니다.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장에는 여호야킨 왕을 사로잡아 갈 때, 그때 장인, 목공과 철공들을 10,000명을 끌어갑니다. 그렇게 끌고 갔는데 끌고 간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두 개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그 광조리에 무화과가 실려 있는데 두 광조리입니다. 한 광조리는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고 또 한 광조리는 아주 나쁜 먹지 못할 광조리에 담긴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가 뭐냐? 극히 좋은 무화과, 그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 그들을 내가 돌볼 것이고 이렇게 극히 먹기 좋은 무화과처럼 너희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에 남거나 도망간 사람들, 애굽이나 다른 곳으로 도망간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먹지 못할 무화과처럼 그렇게 너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25장에서 가슴 아픈 일이 생기죠.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취임하는 그 해에 여호야김 4년 때, 그때 처음으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고
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된다, 포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최초로 선포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5장에 나오지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 그 왕 13년째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하스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 다음 왕 여호야김 4년, 이때까지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셔서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극렬하게 우상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게 된 것이 너희가 내가 참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을 불러서 너희들을 멸망케 할 것이고 70년 동안 끌려가 종살이하게 될 거다는 말씀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 4년 때에 끌려간다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9년이 지나 시드기야 왕 때, 바로 이 시드기야 왕 때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토성을 쌓고 그리고 그 벽을 넘어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교회마다 깨우쳐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주님께 붙들리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